오늘 우리 약속 지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약속 지킴이 하나님의 뜻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이 다윗은 참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승리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고, 또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침상을 띄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방에 눈물로 가득 차가지고 침상이 이렇게 뜰 정도로. 그거는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진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다윗의 그런 성품입니다. 그런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거듭됐다는 건 계속해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일어나면요, 이게 왜 그렇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슬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누구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계속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보면은 3년 동안 계속 거듭해서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이 이렇게 기근이 있어버리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게 기근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는 계속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 해서 어디 정치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뭐 어디 가서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나라에 기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 3년의 그 기근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다윗 왕보다 앞선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 사울 왕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 흘렸는가? 그의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누구 피를 흘렸단 말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물었더니만 그 원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밝혀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우환이 있거나 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심령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가르쳐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환경을 열어서든지 아니면 꿈에서라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소망이 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건 심정. 우리 나의 참된 주 살아계셔서 해와 달과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도록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어도 내가 진정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 그 길로 가시게 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래가 있죠. 비록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리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가정이 왜 계속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내 가정이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가정이 어렵지는 않더라도 내 가정이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나와 내 가정이 영원히 잘 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복이 된다 하면 하나님 내 가정이 잘 가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은 잘 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는 잘 가고 있고 세계는 잘 가고 있습니까? 세계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엎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근위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바로의 근위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아수르를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그 통치자로서 천하만국을 다스린다고 느부갓네살이 큰소리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쳐서 그냥 광야에 7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어버려요.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의 목동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오늘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노래로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기막힌 웅덩이와 우리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하는 거를요, 정말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3년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거듭해서 기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보잖아요. 간구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히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가고 있고 내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하는 기도를 드려봅니까? 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가야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 후대에 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은 돈 버는 것보다도 돈 버는 것도 열심히 벌어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내 가정이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혹시나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의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도 승리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집에 가서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고 그게 내 마음에 정말로 이렇게 다가오고 실천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너무나 더 복되게 하셨다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모든 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런 예배와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길로 가십시오. 그러는 모든 환경에서 새 노래를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피를 흘렸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사울이 피를 흘려가 기브온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기근이 있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기근이 면해지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이제 다윗 한번 봅시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며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기브온과 맹세하기로 약속하기를 그 생명을 살려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이 기브온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할까 싶어서 기브온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약속은 안 죽이기로 해놓고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울 왕이 약속하기로는 기브온 사람을 안 죽이기로 약속했는데 그 기브온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브온에게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불러가지고 야 우리 내 먼저 왕이 사울 왕이 너희들 안 죽여야 되는데 너희들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풀어버리게 되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이 이제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묻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노? 우리가 약속을 어겨가 너희를 죽였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속죄하겠노?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가 이제 우리를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가 이제 저주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이제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이거는
은근, 음이나 금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다. 돈의 문제다, 은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다. 뭐 이스라엘 자기들 죽이고 하고 이런 건 못하잖아요. 이 기본이 못하고 너희가 그래 하니까 왕이 말합니다. 너희 말대로 내가 하겠다. 너희 이제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겠다는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들이 기본 사람들이 다윗왕께 말합니다. 우리를 학살하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그걸 그렇게 이야기했는 서로 모해치려고 모의했는 그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사울이 기브아 출신입니다.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울과 그 사람들이 그 하지 못하는 일 약속해놓고는 기브아 사람 안 죽여야 되는데 죽였다. 그래서 저들로 인해서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기브아 사람을 불렀다 물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 그 후손들 자녀들 7명 내가지고 우리 목을 달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원한을 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다윗 왕이요 그 사람 7명을 내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요, 이 기브온 자손하고 약속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부터 또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사 시대가 한 300 몇십 년, 400간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 400년 이전에 있었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했는 거 반드시 지킵니다. 400년 뒤에도 그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집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전에 다 예배 참석하셔서 설교 말씀을 들었던 말씀인데, 여호수아 시대는요 사사 시대 지나가지고 왕정 시대 되기 전 지금 그 다윗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 3040년 전 시대라 할 것 같으면은요,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는 3400년 전에 뭐 3390몇 년, 3400년 전의 일이 40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약속했느냐? 여호수아가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회중 족장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저 기브온을 살렸더라. 오늘 기브온 족속을 죽였는 그 기브온과 400년 전에 약속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 성을 점령하고 막 나아가니까 그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들이요, 이거 머리를 쓰는 거예요. 저거 가만 놔뒀다가는 저 보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도 갈라가지고 오고, 또 이스라엘이 보면은 요단강도 갈라가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또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왕들도 무너뜨려버리고, 우리도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이거 저들의 밥이 될 것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전대도 허름한 전대, 또 이렇게 매는 백도 보면은 이 배낭도 허름한 거 하고, 이제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빵도 곰팡이 피는 그런 빵을 가지고, 이렇게 가죽부대도 다 헤어진 거 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당신하고 하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만 보니까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멀리서 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하고 당신하고 우리 안 죽이기로 좀 약속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요 안 죽이기로 약속을 덜컥 해버렸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이제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가지고 가는데 이제 계속 정복하잖아요. 정복하는데 그들이 이웃에게서 자기들 이웃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기본이에요. 바로 이어져 있는데 이들이 이제 안 죽으려고 그렇게 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 여러 성읍들에게 이르렀는데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 바로 이 사울왕이 죽였던 그 기본, 그 후손을 죽였던 그 기본이 이제 사흘 만에 그 기본 족속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기본과 급이라 부에로고 기랏 아림이라. 그러나 해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과 맹세했습니다. 이거 모르고 맹세했든 알고 맹세했든 저들이 속여서 맹세했던 간에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쳐가지고 다 멸해라 했는데 약속을 들큰 해버려 놓으니까 3일 뒤에 저들이 거짓말 했는 걸 탈로 나도 약속했기 때문에 못 죽입니다. 그들을 치지 못하는, 그러므로 해중이 다 족장들을 이제 원망합니다. 왜 죽여가지고 우리 앞날을 잘 해야 되는데 저들 살려놓으면 우리에게 어려움 당할 거고 이러면서 이제 원망하죠. 모든 족장이 온 해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는 약속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대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이제 깨는 거죠. 여호수아가 꼭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고 못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기본 족속들이 뭘 하는 사람이 됐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의 해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는 사람, 여호와 앞에 제사지는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들로 기본 족속을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안 죽이는 대신에 종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이 이제 있는데 이 약속이 오늘 400년이 흘러가지고 사울 왕 때가 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제 그 기본이 그 이스라엘 섬기지만 그 사울 왕이요 그 기본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 지나도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계시면서 다윗이 기도했을 때 왜 기브온을 죽였느냐고요.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이제 기브온을 불렀습니다. 기브온 족장을 불러 어찌하고 좋겠나? 네, 사울이 모이해가 사울과 그 족속들이 모이해가 죽였으니까 그들 후손들 중에 7명을 택해서 우리에게 보내라. 우리가 목을 잘라가지고 저들을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울이요 그 다윗이 사울의 그 족속들 중에 택해가지고요 사울이요 그 족속들 중에 택해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주게 됩니다. 참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두렵죠 보면은. 한번 봅시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왕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그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 기브온 사람에게 손에 넘기니 그들이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7명 내놨습니다. 동시에 죽습니다. 목매달을 거면 죽지 뭐야. 죽은 때는 곡식 때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한 때더라 이러면서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 시기까지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4절에 보게 되면요 요 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이 사울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왕과 그 아들과 그 많은 군사들을 죽임으로 몰아였던 사울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그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사울이 잘못해놓으니까 그 후손들에게도 색출해가 지금 7명이 목이 달려 죽습니다. 이제 요 일을 마치니까 요단과 함께 베냐민 땅에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된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모든 그 왕의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합니다. 7명 내주고 죽임당하는 일까지도 거기 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다. 이제야 그 기근에서 회복이 돼요. 그 약속이라는 거는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약속 어기는 거 반드시 하죠. 그거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이요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오늘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비록 왕이 되었지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그 400년 전의 약속도 어기면서 기본을 쳤잖아요. 자기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자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에서 야 진짜 하나님 두려운 분이네요. 여러분들 두렵지만요 하나님 말씀 안에 돌이키면요 얼마나 또 큰 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꾸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의로운 하나님으로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뜻 가운데 가면은 영원한 은혜가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는 뭐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기근이 왜 있습니까?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처럼 그 기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가면은 승리의 길로 가요.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가도록 해보세요.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건져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 영원부터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죄를 사하시는 것. 예수님 우리 죄 그것도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죄 온 세상에 죄 영원한 분이 영원한 죄에서 사하셨대요. 예수님 피로 사했대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성령과 한 몸 되었대요. 그 약속도 영원히 변함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뜻을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면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해요.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이 약속도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약속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뭐 영원한 게 사실이니까 우주를 다스리는 그 영원한 성령이 내 안에 항상 영원히 지키는 게 사실이니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귀한 영생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에 은과 금이 줄 수 없는 그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베드로가 내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거요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걱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가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1층에 사람들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도록 해주세요 하면은요 앞으로 잘 돼요. 그렇게 그 기도대로 가면 하나님 많이 보내줘도요 하나님 뜻 가운데 안 가면 다 무너져 내리니까. 오늘 다윗이 3년 동안 거듭된 기근에서도 그는 이제 나를 이렇게 세웁니다. 왜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족속들이 7명 내놓으세요 할 때 당당히 아까워서 안 내놓는 게 아니라 내놓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게 진짜 회개죠. 진정한 회개죠. 그렇게 할 때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기근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나라 전체가 살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내 약속 어겼는데 내 앞날을 잘못되겠네. 나 문제가 심각하겠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고 있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가고 애쓰지도 않고 강구도 안 하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않는데 이거 앞으로 심각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가면은 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그 후대들이 왕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그 후손에게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고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영생을 누리십시오. 정말로 태초에 하나님 계셨는데 이 지구가 해와 달과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성령님 우리 성자 예수님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죄, 그분의 피는 내 모든 죄와 영원한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구나. 그분만이 유일한 온 우주의 영원한 주관자시고 그 성령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모셔야 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면서 그 뜻 가운데 가야 되는구나. 이걸 명확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 안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쓰라는 말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귀한 말씀을 알고 나 하나님 뜻 가운데 가고 자녀들 가르치면 되겠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게 되겠지. 그죠? 오늘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사사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400년 가까이 돼요. 그 지나고 왕이 세워졌는데 그 사울 왕이고 그 사울 왕이 그 약속을 깨버리니까 400년 전에 약속을 깼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이런 것을 여러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길인 것을 알고 그 길로 가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진리로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십시오. 여러분들 창창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생명은 잠깐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군산 화재가 있었습니다. 오사카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렇게 죽을 줄 누구든지 몰랐습니다. 오사카의 학생이 학교 가다가 담벼락이 무너져가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부활과 영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천지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뜻을 찾고 그 길로 갈 때 어떤 상황에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들어서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승리의 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뜻을 찾아감으로 항상 승리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자는 영원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 쫓아서
항상 기뻐하시고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늘 기도하며 그 뜻 가운데 달려감으로 항상 승리하고 항상 평탄하고 형통한 그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리라. 그 4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아이성을 못 쳤습니다. 여리고성은 쳤는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아간이 거두지 말라는 그 신하에 외투하고 거기에 있는 재물이 탐나가지고 자기 처소에 숨겨뒀던 그 아간을 처단했을 때 그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그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느 날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그 아간을 처단하고는 또 이기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3년 기근해서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또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근에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도 이와 같거든. 여러분들 가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라 속에 동일하게, 역사 속에, 시대 속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영원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동일하게 형통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인 것을 알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늘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고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늘 그 길로 가는 그 영원한 복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는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는지를 기도하시고, 주님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로 가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 내 가정이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 내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저들은 메뚜기 같았고 저 가나안 땅에 아버지 저들은 장대한 내피린과 같았습니다. 너무나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기도하며 갈 때 저들을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오늘 또 인생 살아가는데 나는 메뚜기 같고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는 오늘 우리 교회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소서. 그 뜻 가운데 가게 하소서.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 땅을 정복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제적의 모든 권속들 이 자리에 대한 제적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대한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과 가문 자녀들, 후손들, 이 나라 대한민국, 북한 땅, 세계 만민에 대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가는 힘을 허락해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